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그 사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베드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받는 결과의 절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모든 악독과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목매고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더 가지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악행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아니,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낮은 곳을 보라고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 삶에서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져주고 격려하며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병뚜껑을 가지고 딱지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살아서 온 동네 약국과 그 슈퍼마켓들을 다니면서 드링크 병뚜껑과 그 음료수 병뚜껑들을 모아서 돌로 빻은 뒤에 납작하게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그걸로 딱지치기를 했어요. 게임이 잘 풀리는 날엔 하루가 다 끝날 그 시점에 이렇게 영비천 박스나 바카스 박스에다가 그 가득 찬 병뚜껑을 가지고 집에 흥겹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머리맡에다 두고 얼마나 흐뭇하게 잠을 잤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친구들 것을 싹쓸이해서 가져왔던 병뚜껑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도 그 병뚜껑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휴일이 되면 마트나 약국을 다니면서 병뚜껑을 모으고 집 야드에서 평평하게 빻은 뒤에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서 황영호 목사님 걸 다 따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의 진짜 가치를 모를 때야 아무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고 아이들의 딱지를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 큰 어른들에게는 그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더불어 죽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장차 주님 만날 때 그분께 칭찬받을 날만 생각하며 하늘에 썩어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보화에만 눈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한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와 경향이 1만 가지 악을 지을 수 있는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타협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주일 예배조차 지키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도들의 소망이 돈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든 악독과 죄악을 버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사로운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순종하는 자식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고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듭난 자답게 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났는지를 점검해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길 원해서는 위에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말은 born again이에요. regeneration입니다. 중생이라고도 해요. 예수를 모르던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자로 예수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달라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턴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도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타락한 옛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산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산다면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어도, 주장한다 해도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요. 아들을 믿지 않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는 것과 구원받은 것, 또 순종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전해주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장차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됐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진 것이라. 왜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턱이 됩니까? 왜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삶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반대되는 것이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같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신저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신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하는, 옆구리를 찌르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부릅니다.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금지했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와의 혼인을 치렀어요. 그래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와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세벨 여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합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하는 대로 둔 것입니다.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전체에 두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 각 지역의 신들을 존중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다 해서 기뻐하던 시대예요. 마치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로마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며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했던 그 분위기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합이 날뛸 때도 네로 황제가 압제를 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니까, 사도들이 전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이세벨이 그 진리의 메시지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진리의 메시지가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든지. 그들의 선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서 싸우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저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지금 아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왜 아합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나 이슬이 없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이유가 엘리야가 저주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당신이 아비의 집이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들고 심판이 임한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책임을 엘리야한테 돌립니다.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 그 원망을 돌립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에 부딪힌 이세벨의 반응을 또 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짜 제사장들의 목을 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들고 일어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세벨이 회개하고 아합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합은 이세벨을 내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세벨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져도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불순종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돈으로 군병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유지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가 없느냐? 저 설교자가 아니면 다른 설교자가 없겠느냐?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설교자를 쫓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의 시체를 들깨들이 먹을 것이다. 그 시체를 들깨들이 잡아 먹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그 시체를 다 먹고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라지면 엘리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길가의 돌들도 소리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가 말해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영적인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건강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려면 엄마의 건강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장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세요. 신령한 젖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몸에 해로운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오직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100% 퓨어 밀크가 들어가는 게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신령한 지식을 추구해야 되지만 순전한 젖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전해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던 중에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선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바로잡는 사도들의 시도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불순한 교리들과 가짜 교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 젖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리로 혼잡하게 만들었고 거짓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았던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럴싸한 거짓 진리들을 그들에게 전하며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모함했던 것처럼 바울이 거짓 교사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처럼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순전한 복음을 믿고 분별하고 따라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도 동일한 경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직접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순종함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룩함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진리 위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거룩함을 먼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함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지금 화평함이 먼저 아니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진리가 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들의 죄악을 들춰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죄악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지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은 그럴싸해야 속는 것입니다. 사기도 칠만 해야 속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단에 속하는 자를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라. 그들과의 화평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둡니다.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싸웠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비느하스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조직으로 안으로 불러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먼저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리 안에서 구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 말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어떻더라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받아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시면 기꺼이 내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자,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있는 곳에서,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갓난아기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라가야만 성숙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람들 앞에 선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달라스 그 달사람에다 광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문에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르다. 저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드러내는 주님의 광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길거리 쓰레기통에 있는 그 병뚜껑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듭난 자들이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병뚜껑을 주우며 만족해 합니까? 썩어 없어질 병뚜껑 같은 것을 부러워하고 그 병뚜껑들을 모으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왕의 나라의 일입니다. 왕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만족하면서 살까? 가진 것이 하나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 사람들의 가정은 왜 가진 것이 없는데 저렇게 화목할까? 저와 사람의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저렇게 자라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 당시 박해 중에 신앙을 타협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는 속이는 자들이다. 아니다 우리는 참된 자들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아무런 명예와 이름도 없는 자들이다. 아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다. 죽은 자 같다.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징계받는 자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너희는 자식들과 가족들로 근심하게 하는 책임 없는 부모다. 아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영원한 생명을 물려준 자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부족함과 초라함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의 대단함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모르니까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세상의 관심과 썩어 없어질 재물에 눈을 고정한 채로 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밤에 이야기 성경을 2챕터를 읽는다는 건 피곤도 하고 목도 아픕니다.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성경 읽어주면 안 돼요. 일어나서 갑니다. 딸 성경 읽을까? 이제 미들스쿨인 저희 딸이 혹시라도 싫어하진 않을까? 유치해하진 않을까? 번거롭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예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울 뻔했습니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사주고 무엇인가를 해주고 대단한 무엇인가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는 못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느껴지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요. 가볍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썩어질 것들에 눈을 돌리지요. 아빠가 이 딱지를 모아둔 거 있는데 이것도 너에게 물려주마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썩어질 것들에 관심이 팔린 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포기할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하나님의 그 정결한 불 앞에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한 영혼으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자라가십시오.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주님의 성도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